7월 22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은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 시편 14편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시편 14편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시입니다. 탄원시의 성격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예언시에 대한 특징도 좀 보이고 지혜시에 대한 특성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지혜시의 요소입니다. 지혜시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좀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복합적인 그런 성격을 지닌 시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4편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악인들 그리고 의인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악인과 의인의 대립적인 묘사를 통해서 그 둘이 명확하게 구분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혜시에서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악인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면은요.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다. 이 악인을 묘사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악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어떻게 묘사되는가? 2절에 보시면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다.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5절에는 아예 의인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가난한 자도 의인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집니다.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다르게 지칭하고 있다 하는 내용 먼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구분과 명칭들은 이 시편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 14편에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인간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시편의 인간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면은요.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인간에 대한 이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이해가 있습니다. 2절, 3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이렇게 세상을 살피는 거예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의인이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보셨는데 그런데 의인이 없다는 거죠.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더라 하는 거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 이 시편에도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이것이 오늘 시편 14편에 나오는 그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예, 이렇게 묘사를 하지만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 이렇게 묘사를 하지만 그러나 악인과 의인은 구분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요. 비록 죄인의 모습이지만 의인에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떤 자인가 처음에도 묘사했지만 어리석은 자, 죄악을 행하는 자, 악인이죠. 이 특징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게 이제 악인의 묘사죠. 악인의 특징은 말하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부패하고 행실이 가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거죠. 이게 악인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은요,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끼친다. 예, 이것이 죄인, 악인의 모습이다, 특징이다 하는 거죠. 오늘 시편이 악인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큰 두려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면은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악인의 특징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부패하고 가정한 행실을 보여주고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그 행동을 하는데 이들은 결국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예,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군가?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지각 있는 자,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다. 예,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난한 자다, 이스라엘 내 백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것은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악인인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인이다 하는 거죠. 악인과 의인에 대한 구분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자가 의인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의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의인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이건 너희는 악인이죠. 악인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의인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의인, 가난한 자 의인의 피난처가 되신다. 보호하신다. 돌보신다 하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악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시편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러나 악인과 의인이 구분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을 보여주고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 해를 끼치는 자들은 악인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다. 지혜로운 자들이다. 결국에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피난처, 그들의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 의인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되기를 시인이 기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을 고백하는 거죠. 7절에. 그래서 이 구분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이유가 이 기도 또 이 뒤에 나오는 확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의인이 구원되기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확신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의 인간론, 이 시편 14편에 드러나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의로운 행동으로 의인이 될 수는 없죠. 그리고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지키시고 그 의인과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이 결국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을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괴롭히는 사람, 이들은 악인의 존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다시 한번 이 시편 말씀 읽으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그 이해들을 또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의로운 의인으로서의 삶을, 오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